내 임금 예수라는 그 가사처럼 정말 우리 안수사님들이 임금 대신 예수님을 위하여서 일생 다가도록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일이 있다면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있고 하였지만은 출애굽만큼 민족이 오랫동안 기억하고 민족이 오랫동안 감사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다른 일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것이 최고의 그런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영광스럽고 대단한 그런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에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은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으로 가게 하였고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해방시켰습니다. 물론 이 일은 지난 이미 600년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출애굽은 물론 애굽에서의 한 6개월 동안 10가지 재앙으로서의 바로와의 경쟁이 있었고, 그리고 출애굽하여서 시내산 아래까지 오고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가 대표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과 언약을 맺고 그렇게 하는 그 출애굽 후의 과정이 한 6개월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6개월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6개월은 하나님께서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그 중요한 일을 위하여서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들이 바로 부사렐, 오홀리압 이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성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받습니다. 물론 설계도를 받는 것이지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성물들을 모세가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받아서 직접 제작에 참여하는 지도자는 바로 부사렐 오홀리압이었습니다. 그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물론 환경도 강렬하고 환경이 그렇게 넉넉지 않았고 또 모든 재료도 준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으며 또 이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그런 기술자였을까 싶을 정도로 모든 면에서 부족한 그런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부사렐 오홀리압으로 하여금 이 귀한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처음 6개월은 이제 모세와 아론의 활동 기간이었고 또 이 모세와 아론은 행할 일들이 굉장한 일들이었습니다. 애굽에 내렸던 그 10가지 재앙, 장자의 재앙 이런 것도 이 지구상에서 정말 없었던 그런 굉장한 일이 아주 짧은 기간 동안 한 지역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백성들이 육지와 같이 건너는 일들도 다시 없는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반석에서 터트려져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이나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지는 일도 굉장한 일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전쟁의 경험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도 굉장하다, 대단하다 그렇게 말이 저절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일이
6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그 일을 모세라는 지도자가 아주 잘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6개월 동안 부사렐과 올리압이 해야 하는 성막 건축이라고 하는 일은 그 앞에 6개월 동안 일어났던 그런 기적 같은 일과 비교해 봤을 때는 아주 소소한 일들입니다. 이것은 아주 그냥 이제 평범해 보이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이 두 사람에게 책임자로 맡겨주셨습니다. 평범한 것 같고 아주 소소한 것 같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 두 사람이 6개월 동안 해야 할 성막 건축의 일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먼저 성막 건축을 명령하신 이유는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성막을 건축하는 일이 어찌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고 하는 그런 일과 비교할 때에 그냥 평범하고 소소한 일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출애굽의 6개월도 굉장한 역사였지만은, 그러나 성막을 건축하는 이 6개월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운 것이 맞습니다. 부사렐 올리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일을 할 때에 자신이 나서서 자신이 뭔가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시고 그 일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 아론도 역시 지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고, 부사렐과 올리압도 역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나오지만은요, 그 성막의 내용물들은 그냥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또 천이나 가죽이나 그런 것으로 만드는 그런 성막이 있고요. 그 성막에는 뜰에 들어가면은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또 떡상이 있고 금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법궤가 있고, 근데 그 모든 기물들이 한 10가지 이상이 되는 것을 이 부사렐과 올리압이 만들어야 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그리고 아주 정교하게 그렇게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큰 우주 같은 역사가 아니고 아주 그냥 광야 가운데서 작은 성막을 건축하는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일을 위하여서 이 부사렐과 올리압은 최선을 다했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항상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 일꾼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지도자인 것처럼,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지어져야 할 최초의 그 성막 역시 부사렐과 올리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담당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성막 건축과 또 제사의 의복까지 모든 것을 이 두 일꾼들이 아주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꼭 지명하여서 부르시고 그에게 일을 맡기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시는 것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다는 것을 알아요. 어느 누구든지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법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사울도 다윗도 모세도 아론도 그리고 부사렐 오홀리압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깊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일꾼을 부르셔서 그 일을 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일꾼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누가 그 일을 가장 잘할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편견에 치우칠 수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그 일을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 중에서 부사렐과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이 성막 건축에 가장 적임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책임을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일꾼을 세워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일꾼을 지명하여 세우신다는 것을 먼저 믿어야만 합니다. 또 누가 그 일을 가장 잘 하실 수 있는지 그것도 하나님께서 잘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하는 일은 성막을 제조하는 일인데 그 일을 이 두 사람이 침착하게 아주 정교하게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 두 사람을 불러서 세웠습니다. 참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참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가,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와 그렇게 멀지 않는 이 교회에 갈 때마다 보면은 그 입구에서 인사를 하는 아주 왜소한 그런 한 어른이 있습니다. 소아마비를 어릴 때 알아서 몸이 부자유스럽습니다. 그래서 악수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또 한쪽 다리는 심히 이렇게 절고하십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데 왜 저기 앞에 나와서 저렇게 인사할까? 한참 동안 그것이 이상했습니다. 잘 몰랐으니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그 교회의 장로님이셨습니다. 아주 일찍부터 장로님이 되셔서 오랫동안 그 교회의 장로님으로 심우하고 계시는 분인데 단지 어릴 때 아픈 몸이었기 때문에 건강치 못하였습니다마는 그 교회는 그분이 장로로 합당하다고 인정하여서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그분이 자랑이에요. 왜 자랑인가 하면은 항상 눈 쓸고 낙엽 쓸고 그런 험한 일은 그 장로님이 담당을 하세요. 벌써 나이가 60대 후반 이렇게 될 때까지도 그렇게 하죠. 제가 볼 때는 불편한 그 손으로 빗자루를 제대로 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아주 말없이 아주 낮고 험하고 남들이 보지 않는 그런 곳에서 늘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몸이 불편해서 결혼도 하지 못하고 일생 동안 사셨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만 많은 생각을 이렇게 해서 저분이 어렸을 때 그 교회에서 자라서 이제 어느 나이가 되었을 때에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그분이 장로로 피택되어서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내고 그 일을 잘하여서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사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었으니 얼마나 참 영광스럽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칭찬을 많이 받을까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비록 왜소한 몸이고 또 건강치 못한 그런 몸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한 몸짓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몸짓, 그 마음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헌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몰랐던 사람들은 이상하다 생각할지 몰랐지만 그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모습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꼭 맞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 사람이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서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알듯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8번째 아들로서 부모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계셨고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세운다는 것을 항상 인정하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성막 건축의 사명자로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셔서 그들이 제조해야 할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12절 말씀부터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막 짓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까? 왜 이렇게 갑자기 말씀을 바꾸시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실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성막 건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면서 백성들이 행여 잘못할까 봐 하나님께서 그냥 높아심에서 미리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성막 건축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이제 몰두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안식일에는 절대로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에 하는 일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날은 일해서는 안 된다. 성막 건축보다도 더 아주 귀하고 큰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는 안 돼. 그렇게 딱 잘라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막 설계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인간 몸의 설계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막도 하나님이 가장 잘 알지만은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의 몸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몸이 7일에 한 번씩 쉬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이 안식일에는 일해서는 안 된다. 여기 말씀에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 누구든지 반드시 올리압이나 부사엘 같은 모세와 아론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은 안 돼. 안식일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막을 짓는 일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에는 일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일에 대하여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생겨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주일 성수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은 안 돼 하신 말씀처럼 지금은 주일은 안 돼, 주일은 나의 날이니 너희들이 사사로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참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일꾼도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일꾼을 세우는 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사람의 몸 건강, 이것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이 거룩한 날을 잘 지켜서 일생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칭찬, 그리고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